대학생회의 봉사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아메리카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지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4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제 마음에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도 참 감사했지만 성경 속에서 제가 성경을 알기 전에 너무 멀리만 느껴졌던 분들, 그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그들이 결코 우리들하고 다른 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박옥수 목사님을 알게 되어지고 목사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배움을 입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또 때로 목사님과 또 말씀으로 또 함께 교제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가끔씩은 성경 어떤 말씀의 교제가 아니더라도 간혹 목사님이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 목사님의 연약함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어지면서 소망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도 보면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기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또 소아시아였죠. 지금은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은 유럽까지 넘어가서 그리스와 로마 쪽으로 복음을 전해서 결국 그 복음이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과 나라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다투었는데 그냥 보통 다툰 것이 아니고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하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던 두 사도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다투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도 싸우기도 했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면 꼭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선생님들, 특히 저학년이었을 때 선생님들을 너무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드시고 그런 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분들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그냥 보통 다툰 게 아니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던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 정말 서로를 귀히 여기던 동역자들이었는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심히 다투고 결국에는 갈라서게 했나?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이죠.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변해졌는지 우리가 성경을 같이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음속에 마가 요한이 누구였는가? 왜냐하면 37절이 이제 화근이 되는 거예요. 먼저 36절에는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1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 방문해서 좀 쉬면서 간증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의 마음속에 야,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 좀 방문해야 되지 않겠냐,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그러면 좋겠다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게 요즘같이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이 아니고 도보로 걸어서 또 때로는 배를 타고 가는 험한 여행이었고, 그 여행 속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짐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행의 동반자, 수행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단은 마가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 형제, 우리 마가를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향하여 굉장히 어떤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눈에는 1차 선교 여행 초기에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배반하고 떠나간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때 우리가 선교 여행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행을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힘든 여행이었는데, 그때 마가가 내가 괜히 따라온 것 같다,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여행 중에 우리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결국은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갔는데 그런 마가를 다시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간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심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마가는 너무 어떤 마음이 약하다고 해야 되겠죠. 너무 심약하고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정말 복음의 일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을 데리고 여행을 하면 그냥 여행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힘들다, 내가 괜히 온 것 같다, 이런 어떤 마가가 2차 전도여행에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심히 다투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마가는 누구인가, 그리고
바나바는 왜 1차 선교 여행 때 자기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려고 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6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건의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전체에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에 또 더러는 그리스와 로마까지 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들 가운데서 역이민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 36절과 30절에는 이 바나바라는 사도가 구브로라는 곳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역이민을 온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그 지중해 지도를 보시면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가깝고 또 시리아의 해변의 맞은편에 있는 섬이에요. 또 유명한 관광지인데 키프로스라는 이 구브로 섬 출신이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참 가난했는데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바나바와 마가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노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시절이 있는데 그 1차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보낸 서신서 중에 골로새 지방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여기 보면 마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죠? 왜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의 마음속에 큰 실망을 안기고 떠나갔던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했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가도 원래 고향이 구브로인데 그 어머니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역이민을 온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바나바의 누이였다라는 거죠. 누나였었는지 여동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의 어머니가 바나바의 누이였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제 이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어떻게 한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잊게 되는지를 굉장히 잘 적어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12절을 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기 사도행전 12장의 기록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12제자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셔서 천사를 보내어서 옥에 있던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 나오게 하고, 이제 그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풀려 나오면서 자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였는데 바나바의 누이였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마가 요한의 집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름이 히브리어로 요한인데 마가는 그리스식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마가는 그리스어로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명은 요한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 시절에 1세기, 2세기에 이제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교부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왜 교부라는 단어를 쓰는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좀 동의가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에 1세기, 2세기에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교회를 인도했던 인도자들, 그들이 남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증언들을 기록한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그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지내었던 다락방, 그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니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날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구약에서 나오는 명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문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 장자를 멸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날 밤에 장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죽었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에서 건지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어주실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이었던 어떤 절기였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사실을 증거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내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물을 길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유월절을 지낼 곳이 어디 있는가 물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장소를 준비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죠.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쥐고 하는 걸 보면 무턱대고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의 제자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 이제 그 제자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정말 그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시킨 대로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가서 집주인에게 물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집주인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과 12제자가 그 큰 다락방에 가서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12제자와 함께 유월절을 보냈던 그 다락방이 초대교회 시절에 그 교부들이 남긴 증언에 의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다락방이 있었죠.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당신이 부활하신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잡히던 그날 밤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공통적으로 이 사람이 마가 그 자신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마가 그 자신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12제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마가가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마가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유월절 날 예수님에게 유월절을 지낼 장소를 제공한 그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그 남형제였으니까 바나바도 아마 그때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고 있었고 또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이 아마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리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 막
자기가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에게는 삼촌과 같은 분들이었는데 그들이 막 당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걸 보면서 그 제사장이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청년의 이제 겉옷을 잡았는데 마가가 이제 호디불 그날 밤에 호디불 하나를 입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은데 너무 급하니까 두려우니까 호디불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죠. 아마 그날 밤에는 너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웠고 무서웠고 혼돈스러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도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했었는데 벌거벗고 도망갔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AD 30년경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죠. 이제 이방 형제들의 어떤 부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이방으로 퍼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좀 돕자 해서 부조, 헌금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헌금을 건네줬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AD 46년 또는 47년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약 16년,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죠. 그 다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5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자,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마가 요한을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었는데 그리로 데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떠날 때에 5절에 보면은 이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가방도 들고 여행 중에 또 두 사도를 돕는 수종자로 데리고 갔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제 여러분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PPT를 준비를 못했는데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가면 거기에 바보라는 섬이 있어요. 여러분 바보 하니까 바보 생각하시는데 한국말 바보가 아니고 바보라는 섬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섬은 이제 구브로죠. 구브라는 큰 섬에 바보라는 이제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사도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그들이 이제 그 소아시아 여러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섬을 방문해서 가는 게 전략적으로 편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은 이 구브로라는 섬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소아시아로 가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브로 섬으로 갔는데 거기 바보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 이제 마가 요한이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고향이니까 그 구브로 섬에는 아마 바나바나 마가 요한의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분명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브로 섬 전도 여행이 힘든 것도 좀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아는 곳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고 사도들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보라는 항구에서 이제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쪽에 있는 항구 밤빌리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자마자 요한이 나는 이 여행 같이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가 버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경이 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성경의 기록들을 관찰하면서 유추해서 연극을 만든다면 아마 재미있는 연극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가 이제 그 구브로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까지 가는 동안 밤빌리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버리고 떠나니까 이미 그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고 밤빌리아라는 그 배 여행 속에서 배 안에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나는 삼촌 나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올 마음이 없었는데 삼촌이 오자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굳이 예루살렘을 두고 안디옥에 올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전도여행 이곳에 올 때도 저는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삼촌이 권유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이제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의 부유한 어떤 집의 자녀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12 제자를 개인적으로 다 알았고 또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그 다락방에 찾아가셔서 당신의 사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천도 마가 요한은 보았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이 청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온실 속의 하초처럼 믿음도 없었고 마음이 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에 오죽 급했으면 벌거벗고 도망갔겠습니까? 아마 이 마가 요한의 이야기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사도들이 가끔씩 모이면 가끔씩 여담을 할 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화제거리였어요. 그 마가 요한 말이야. 그 벌거벗고 도망갔던 이야기.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별 할 말이 없었겠죠. 마가 요한처럼 벌거벗고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다 주를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랬을 것이고. 근데 마가 요한은 특이한 이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로부터 지금 1차 전도 여행이 AD 48년경쯤에 있었다고 바울 연대표에 나와 있는데 연구한 연대표에 나와 있는데 AD 30년경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역사적인 기록에 AD 48년이니까 이제 약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랬는데도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심지가 깊지 못하고 마음에 별로 힘이 없고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바울 형제님, 바울 형제라 했는지 사도라 불렀는지 목사라 불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울 형제님, 우리가 1차 여행 때 하나님이 소아시아 곳곳에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많은 형제자매를 일으키셨는데 우리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충분히 쉬었는데 다시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 형제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데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고 싶고 가서 말씀도 나누어주고 싶고 또 여행하는 김에 또 우리가 지난 1차 여행 때 들리지 않은 곳들도 들려서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진전을 하다가 그럼 여행에 누구를 수행자로 이 긴 여행에 가방도 들어주기도 하고 또 봉사도 할 수 있는 사람 데려갈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정열적인 전도자의 열정적인 전도자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기억하면서 마가 같은 사람은 안 돼. 그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도 도망갔던 사람이고 예루살렘의 부요한 집안의 온실 속의 하초처럼 자라가지고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여행의 초반인데 막 초반부터 여행이 힘들다 그러고 투덜투덜 거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을 지치게 했고 힘들게 했고 구브로에서 하나님이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총독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참 좋았는데 우리가 바보 항구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갈 때 계속 그 배에서 투덜거리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에 김을 다 빠지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이 2차 전도 여행에 이 여행에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바나바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는 바나바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바울 형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처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많은 어떤 형제님들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잘 믿지 않았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주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던 유대인의 그 핵심 어떤 복음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형제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고향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가서 그 일대에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고 있던 시절에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초대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바나바는 바나바 나름대로 사도 바울의 그 강경함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 형제님이 참 좋은 부분도 많지만 이런 부분에 좀 너무 인간적인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들도 없잖아 있었지 않겠는가 추측이 됩니다. 심히 그들이 다투면서 결국 갈라서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고향 자기가 살았던 구브로로 떠나가 버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바울은 실라라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자와 더불어 비록 싸웠지만 안디옥 교회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로부터 10년 후 AD 59년에서 62년경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로마 감옥에 구금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AD 59년에서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감옥에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나 여러 지역에 편지를 작성해서 보내요. 직접 찾아가서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그때 보냈던 편지 중에 빌레몬서라는 편지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빌레몬 1장 23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 빌레몬서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지역의 그 교회의 인도자였던 빌레몬이라는 형제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빌레몬서인데, 근데 이 빌레몬서의 끝부분에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자,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웠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약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돼 있었는데 이 빌레몬서의 기록에 의하면 마가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같은 시기에 써진 편지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의 인도자가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죠. 여러분이 그렇지만 성경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빌레몬서와 이 골로새서는 같은 시기에 써진 건데 빌레몬서에서는 뭐라고 했죠? 나와 함께 있는 마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기록했고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내가 너희에게 파송한다. 내가 골로새 교회로 마가를 파송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마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속에 또 많은 사도들의 마음속에 마가는 심약하고 겁이 많고 주의 길을 믿음이 없고 배반하는 자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마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마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선입관, 자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고차가 되고 고정관념이 형성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에 대하여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선입관과 어떤 고정관념을 굉장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로부터 한 12년의 세월이 16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바나바의 도움을 입어서 1차 선교 여행의 전도자로 발탁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여행에서도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구브로에서 복음 전할 때 구브로에 복음 전하는 게 다른 선보다는 쉽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살았던 곳이니까. 총독도 구원받고 처음에는 핍박도 있었죠 했는데 거기에서 바보라는 항구에서 밤빌리아로 도착하자마자 바울과 바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로부터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이 여기는 동력자로 바뀌어졌고 한 교회에 파송되어서 교회를 인도하는 바울이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한 도시에 보내어서 그 도시의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바울이 AD 62년경에 이제 무죄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추록을 합니다. 그래서 62년, 64년 약 2년 정도 그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AD 64년경에 로마에 항저했던 네로가 로마의 어떤 도시를 리모델링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불을 질렀는데 불길이 너무 커지면서 로마의 대화재로 수많은 인명과 물질의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일어났을 때 네로가 너무 급하니까 이 로마의 방하를 한 사람들이 평상시에 불지옥을 이야기하던 그리스도인들이 한 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을 적개시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분위기가 다시 일어났을 때에 이제 그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은 기독교계의 그리스도인의 거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체포되면서 로마로 이송되어져서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잡히고 그리스도인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분위기가 로마에서부터 로마의 모든 식민지로 퍼져나가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의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은 아까 제가 읽었던 빌레몬서나 또는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바울과 함께했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로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죠. 심한 핍박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이 사역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레스게는 또 디도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은 데마처럼 떠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뜻에 의해서 갈라디아 지역과 디도는 달마디아라는 곳으로 파송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돼 있었을 때 이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그 다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파송을 받았고 그럼 사도 바울이 노년에 굉장히 어려울 때였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하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는 아시아의 유럽을 향하고 있는 아시아의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사역을 하고 있던 그의 제자였어요. 이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으로 오라고 부르면서 오면서 골로새에 가 있는 마가를 데리고 함께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마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마가가 정말 겁이 많고 심약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던 그런 시기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배반한 그 시기에 바울의 마음속에 골로새에 있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이 되느니라. 마가가 그냥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을 방문하러 오는 그 자체로 바울의 마음속에 큰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이 마가 요한에 숨겨진 10년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배반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이 10년이라는 잃어버려진 마가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10년 동안 마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성경에는 이런 단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가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베드로가 보낸 서신인데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로마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말하죠.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디도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 편지 속에서 마가에 대하여 굉장히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고 마가를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 후 2세기경에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사도 요한의 직계자였던 폴리갑과 그의 동문이었던 파피아스가 있었는데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파피아스, 폴리갑의 동기였는데 파피아스가 남긴 증언이 유세비우스라는 주석가에 의해서 기록에 남아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느냐면은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행적을 순서적으로 기록하지 못했을지라도 자기가 기억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에게 신앙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마가가 베드로를 가까이 하면서 자, 그럼 마가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같은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자가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한 번도 시험에 안 들고 믿음이 좋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저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로 보일 텐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 일에 들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 배반했고 마가 요한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벌거벗고 도망가고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부려 도망갔던 사람이 그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자기의 부끄러움과 잘못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의 도움을 받아 교제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의 제자였던 그 프랑스 리옹의 교회를 인도했던 이레니우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이레니우스라는 교회의 인도자였던 분이 남긴 기록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후에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자인 마가가 베드로가 행한 설교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베드로에게 큰 영향을 받았어요. 믿음 위에 세워졌고 후에는 사도 바울과 동행했고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에 또 베드로와 동행했고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 이 베드로서를
전해줘서 힘이 되었고 이 마가가 로마에 있으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었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가 적은 마가복음을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읽으면서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 대학생회 봉사단 우리 동문들과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것도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죠? 마가 요한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가 도움을 잊고 또 그들에게 신앙 상담도 신앙을 배우고 그들의 인도함 속에서 마지막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던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욱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1988년 한국복음선교학교, 지금은 굿뉴스 신학교죠. 구 한국복음선교학교에 제가 있었을 때에 어느 날 박 목사님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약했어요. 마음이 너무 약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생각도 참 많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제가 마음이 약한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자네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하시면서 한 말씀을 제게 읽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목사님 제게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신영재 자네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고 했어. 믿음은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줄 수 있어 하고 제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저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제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해주는 종의 말씀을 크게 여길 수밖에 없었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연약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나의 연약함이 주님을 의지하게 했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동안에 주를 믿는 믿음을 주님이 내게 주시면서 내 연약했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1992년 2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 결혼의 주례를 박욱수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결혼석에 와 있는 하객들에게 저에 대하여 논평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신재훈 형제를 볼 때에 신재훈 전사를 볼 때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 보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 신재훈 형제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례식에서 저에 대해서 논평했던 생각이 납니다. 박 목사님의 눈에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제 눈에도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니 신 목사님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아닐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아니면 저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정말 멍청한 자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크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학창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약해 보였는데 형제님이 지금까지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그때 신형제님, 그때 그 신목사님 형제였을 때 그 학생들 구마도 너무 약해 보여서 형제님이 남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저를 알았던 분들은 제가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너무 약해 보였는데 신형제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 제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봐도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또 교회 인도를 받아서 종의 인도를 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 마음도 많이 강하게 해주시고 몸도 많이 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 마음이 많이 강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약함이 장점이 되어지고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약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종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약함이 장점이 되어졌고 그 약함이 곧 강함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이 하나님의 종을 공부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마가 요한을 공부하다 보니까 좀 많은 성경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정말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심약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 요한은 한편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또 주님의 종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자기에 닥쳐왔을 때 주를 배반하는 큰 실수를 2번이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가 요한은 자기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이미지가 교회와 사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을 보면서 참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연약함을 인해서 교회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의지하면서 결국 마가 요한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년에 마가를 나에게 데려와라. 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릴 때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기억했습니다. 마가는 결국은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했고 끝까지 베드로와 함께했고 초대 교부들이랑 전성에 의하면 끝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 동문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다. 어떤 동문들은 아직은 좀 애때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아직도 약하고 마음이 요동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실수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를 믿고 따를 때에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귀한 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의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가 요한이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고 정말 로마의 핍박 속에서 성도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세주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나갈 때에 처음부터 대단하고 처음부터 마음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자가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로 인해서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못났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을 의지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결국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학생 자원봉사단 모든 선후배 동문들 축복해 주시고 이 마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약점이 결국 우리의 장점이 되어지고 우리의 약점이 결국 우리의 강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약하기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약하기에 주님의 종과 주님의 교회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이들의 간증과 이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 정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보고 구원함을 얻고 믿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